그리고 나서 2011년도가 40년째 됐던 때였습니다. 그때가 이제 한갑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그래도 목회자라는 이름을 달고 40년을 살았는데 그 정도 되면 예수님을 어지간히 닮아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 얼마나 닮았을까 생각해보면 너무 안 닮은 것 같아서 제자훈련을 2년 반 동안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하나 깨달은 것은 이게 제자는 훈련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제자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제자가 되는구나 깨달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한갑이면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데 내가 40년 목회하며 살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떳떳하게 갈 수 있을까? 아니면 혼날까? 혹시 지옥 갈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이제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어려서 전도를 받고 사명을 받고 내 인생에 존재하는 목적이 설교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하여튼 설교를 미친 듯이 설교에 미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목회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하여튼 그래도 해외에도 한 30여 개국 다니면서 부흥회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구원은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했지 천국 못 간다 이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냐?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또 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오늘 무슨 말씀을 할까요? 그러면 즉시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뭐 설교하는데 별로 부담 없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2시간, 3시간씩 설교를 퍼붓고 그러면서 살았단 말이죠. 문제가 있으면 삼각산에 올라가서 작전 기도하고 그럼 또 해결되고 그래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당연히 받았고 구원 받았으니까 당연히 천국은 갈 줄로 100% 믿었어요. 근데 진짜 한갑때가 돼서 진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내 자신에게 던져봤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함을 했다는 말은 주의 이름으로 목사했다는 말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는 말은 기독교나 했다는 말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말은 많은 기적과 체험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불법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나에게 묻는 말이 아닌가? 내가 뭐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늘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구원은 받았을 거라고 믿고 살았는데 마지막 한갑때 가서 진짜 내가 갈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니까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잖아요. 천국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천국 얘기를 안 하고 살았을까? 그런 질문을 나 자신에게 했습니다. 나는 천국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구나.
같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천국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더라면 가는 데마다 천국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난 천국 얘기 뒤돌아보니까 별로 안 했더라고. 구원의 얘기도 잘 안 하는데 천국 얘기까지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반증이란 말이죠. 그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천국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만드는 천국인데 그 천국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한평생 살면서 목사로 살면서 막 동서다방 막 해외까지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천국 얘기는 안 했다. 그러면 너는 천국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으니까 천국 올 자격이 없다.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에게 중요한 걸 주겠냐는 말이죠. 그때부터 고민을 하면서 구원에 대한 복음을 다시 찾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 지금 이제 13년째 됐습니다. 은퇴하기 전에 11년 동안 열심히 새벽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했던 설교할 때마다 천국 얘기 빠지면 설교가 아니라 생각하고 계속 천국 복음을 전했더니 내가 지금 지나고 나다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천국 얘기 안 했을 때에 뒤돌아보면 항상 교회가 문제가 있어. 교인들끼리 싸우고 뭐 시비가 생기고 내가 밤 12시에 상악산에 올라가서 기도 안 하면 안 될 정도의 사건이 생기고 그러면서 막 뭐 서로 시기 질투로 또 뭐 들어가니 나가니 뭐 이런 사건이 끊임없이 연속됐어요. 근데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쭉 뒤돌아보니까 그런 게 다 사그러지고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은퇴했습니다. 은퇴할 때. 왜 그러냐? 우리 사람은 내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지가 정해지고 방향이 딱 정해지면 그 방향을 해서 가거든요. 근데 그 목적지 방향이 없으면 갈팡질팡하는 거지. 누가 이러면 여기 쏠리고 누가 저러면 저렇게 쏠리고 그러면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를 인생은 마라톤 선수와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마라톤을 10년 했거든요. 10년 했는데 마라톤 선수는 42.19km가 이제 마지막 뛰는 건데 골인 라인을 꼭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구간마다 내리막길, 오르막길을 어떻게 뛸 것인가를 계산하고 거기 시간을 맞춰서 시간을 재가면서 뛰거든요. 그렇게 뛰는 겁니다. 그런데 코치가 마라톤 선수에게 잘 뛰는 훈련을 막 잘 시킵니다. 그래 놓고 목적지를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골인 라인을 안 보여줘. 어디를 뛸지 몰라. 그냥 훈련만 해. 잘만 뛰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뛰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목적이 없으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따라가고 이 사람은 따라갈까 저 사람은 따라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천국 가는 선수라면 목사는 코치라는 말이죠. 코치가 가장 중요한 일은 천국까지 잘 가도록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이 내 인생의 목적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하지 않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이종 사촌 누님을 만났어요. 추석 때 만났는데 연세가 많아서 몸이 많이 불편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권사된 지가 한 40년 되셨다고 해요. 그냥 목사가 권사 만났으니까 뭐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뭐 누님 천국 가실 준비하셔야지요. 그랬더니 다짜고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깜짝 놀랐어요. 아니 권사님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모르지만 내가 교회 가서 밑보일 짓을 안 했으니까 혹시 있으면 갈지도 몰라. 얼마나 내가 쇼크를 받았는지. 야, 이거 우리 교인들도 이러면 어떡하지? 우리 교회 권사들도 이러면 어떡하지? 그 책임감이 팍 내 마음에 오더라. 그때부터 천국을 그럼 왜 40년 권사가 생활을 했는데도 천국이 있는지 모를까? 천국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천국에 대한 설교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천국까지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만나 천국 얘기하면 엉 떠가지고 진짜 천국이 있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중직자라. 그 책임은 목사에게 있다. 목사가 천국 얘기를 안 하니까 결국은 천국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다. 그런 걸 제가 느껴서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천국 복음 전하다 죽어야 되는데 은퇴하고 어디 가서 전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천안으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모임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천안으로 가서 천국 복음을 기도원을 하라고 한다고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우리 아파트 비어 있으니까요 자리 잡을 때가 와서 하세요. 그래가지고 목천에 중앙아파트에 6개월 살면서 기도하는 중에 여기 자리가 났다고 해서 이렇게 방주교회 하는 자리인데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지금 천국 복음을 작년 10월 3일부터 기도원을 개원하고 지금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천국 복음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천국 얘기하고 왜 만나게 천국 얘기하라고 만나게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도 하라면 천국에 대한 기도하고 계속 천국에 대해서 강조해. 왜냐하니까 천국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총신 77회 동창회 내가 대표회장 하면서 15분 동안 설교할 총회하면서 설교할 시간이 있어서 우리 동창 목사님들한테 15분 동안 내가 푸른 말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아마 우리 동창 목사님들 돌아가시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천국 갔을까 상당히 의심할 것 같다. 왜? 아버지가 천국 얘기 한 적이 없으니까. 맨날 모이면 건강 얘기, 돈 얘기, 자식 얘기, 그런 얘기만 하지 천국 얘기 안 하지 않냐. 그러면 아버지가 천국 얘기 안 한 천국 자식을 갈 수 있겠냐. 천국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냐.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좀 천국 얘기를 좀 하고 살자. 우리 지나간 한 주간 살면서 천국 얘기 몇 번이나 했어요. 얼마나 천국 얘기 했냐고요. 우리가 마지막 갈 마지막 곳은 천국인데 천국 얘기 안 하면 어떡하냐. 이거는 참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는데 나는 가장 중요한 게 천국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멘. 그럼 왜 천국 얘기 안 하느냐? 천국의 중요한 가치를 못 느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가치를 느끼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천국에 대한 가치를 느끼게 할까? 제가 지금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천국에 대해 중요한 가치를 느끼게 할까? 그 가치를 느끼고 늘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반응하며 살다가 천국 갈까? 그게 늘 고민이거든요. 로마서를 보면 (16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구원을 말합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열매를 말합니다.
구원이 더 중요할까요? 열매가 더 중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열매. 구원이 있으니까 열매가 더 주겠잖아요. 그렇죠. 저는 40년 동안 뒤돌아보니까 열매에 대한 설교를 해가지고 제가 상당히 인기 있었습니다. 열매에 대한 설교. 다 열매를 보내요. 그런데 구원이 없는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왜 구원은 얘기 안 하고 열매만 얘기할까요? 왜 사도 바울은 3분의 2를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요? 3분의 1만 열매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열매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구원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나는 구원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고 열매에 대해서 많이 했어요. 왜? 열매를 원하니까. 열매에 대한 설교하면요 인기 있습니다. 대접도 잘 받습니다. 계속 어느 교회, 우리 노예에 있는 교회인데 내육교회라는 교회인데 내가 7번 가서 부흥회하고 목사님 은퇴했습니다. 은퇴하고 후임 목사가 이제 새로 왔어요. 와서 이제 5년 목회하면서 5년 되니까 부흥회를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할까요? 아이고 유현도 목사님 모시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8번째 갔죠. 이제 부흥회 중에 밥을 먹는데 원로 목사님을 모셨어요. 식사하면서 원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많은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그런다고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로 성장한 것은 유현동 목사님이 주기적으로 와서 계속 부흥회를 해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큰 교회로 성장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혹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가서 계속 이제 집회를 해주는 거예요. 왜? 열매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합니다. 열매를 맺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은혜 열매가 뭐냐? 예배 열매가 뭐냐? 주일 예배가 뭐냐? 11주 열매가 뭐냐? 주의 영을 섬기는 열매가 뭐냐? 뭐 열매 많잖아요. 해가지고 늘 전 시간에 써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열매는 다 좋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구원이 없는 열매는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열매만 자꾸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구원도 안 받았는데 자꾸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애쓰고 힘쓰겠어요. 근데 부흥이 끝나고 석 달 지나면 다시 원위치 됩니다. 네? 구원을 받아야 열매가 되는데 구원은 얘기 안 하고 맨날 열매만 얘기하니까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사도 바울은 3분의 1을 구원에 대해 말했는데 우리는 구원을 너무 얘기 안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는 결국 다 나중에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구원이 없는 열매만 얘기하면 결국은 다 허상이 되고 종교인이 되고 결국은 교회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는 1장 1절로 17절이 로마서 전체 총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론은 뭘 말하느냐? 복음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절로 4절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복음이 뭐죠? 복음은 예수다. 그 아들에 관하여 2절, 3절, 4절에 복음은 예수, 그 아들에 관하여. 그러니까 복된 소식인데 예수보다 더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다. 근데 교회 가서 복음이 뭐냐 물으면 대답하는 데 별로 없어요. 멍해가지고 뭐라고 할까 그러거든요.
그러면 예수란 말은 무슨 뜻이죠? 구원이죠.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란 말은 무슨 구원이죠? 천국 가는 구원입니다. 천국은 뭘 말하죠? 영생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 그러면 예수가 나와야 되고, 예수가 나오면 구원이 나와야 되고, 구원 말하면 천국이 나와야 되고, 천국 말하면 영생을 말해야 되는데, 신기한 게 있어요. 복음이 뭐냐? 예수다. 예수가 뭐냐? 구원이다. 그러고 끝났어요. 천국 얘기를 잘할 때 안 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없는 구원을 말하니까 교인들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천국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슨 땅의 복음이 있죠? 건강의 복음, 축복의 복음, 형통의 복음, 기적의 복음, 경건의 복음, 이런 복음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모든 설교가 건강에 대한 설교, 축복받는 설교, 만사형통하는 설교, 기적이 일어나는 설교, 경건하게 살아가는 설교, 이런 설교로 집중되어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신분이 바뀌는데,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삶의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마귀의 자녀는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게 다른 거죠. 그러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죠. 근데 교회 왔더니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종교인을 만들고 있다. 천국 가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옥 가는 사람을 만들고 있다. 교회까지 와서. 이게 문제야. 제가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쪽에 바울처럼 3분의 1을 이쪽에 집중하고 3분의 1만 이쪽으로 갔더라면, 이 균형을 맞췄더라면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진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30% 정도 하고 이 복음은 70%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얼마나 건강이 필요해요. 얼마나 물질의 축복이 필요해요. 얼마나 만사형통한 것이 유익해요. 얼마나 문제가 있을 때 기적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참 중요하지.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뭘까? 불법이 아닐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 건강의 복을 줍니다.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잖아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 복을 주셔서 살잖아요. 때로 어려울 때 만사형통하는 방법이 얼마나 성경이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전체는요, 육신적으로 땅에서 복 받는 걸 가르칩니다. 거의 90%. 그러니까 구약만 보면 이 복이 전부입니다. 신약을 보면 이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딱 나눠보면 구약은 육신의 복, 신약은 영혼의 복, 그렇게 딱 나누죠. 그러니까 구약만 생각하면 땅에서 복 받는 방법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구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이게 더 중요한데 사람들은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좀 바꿔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지. 자, 로마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시작.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행함을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말이죠. 사도로 부르면 사도라는 말은 주님의 일꾼이라는 말이죠. 주님의 일을 맡은 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요한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주인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종은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주인을 위해 살죠. 그렇죠? 그러면 주여 주여 한다는 거, 그 말이 뭐예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주여 주여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하는 거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실상 자기 속에는 자기가 주인이야.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자기를 위해 살아. 그래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위해서 목회를 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도 짓고 큰 교회 이루고 막 훌륭하다고 하늘나라 가면 상금이 많을 거라고 그러는데 하늘나라 가지도 못하고 상금은 것 같아요. 왜? 저를 위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에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주의 이름을 선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교회를 이루어서 내가 몇법 재단을 만들고 몇만 명 교회를 만드는데 이러면 주님 뭐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냐 이게 중요한 거야. 입으로 주여 주여 했으면 진짜 내 마음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라 그 말이야. 근데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그 주여를 이용해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왜 내 마음의 주인은 안 바뀔까? 이유가 있다.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데 구원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구원이죠?
죄에서 구원이라고.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죄 사함을 받아요.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뭐라고 그래?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면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야. 천국. 그러면 항상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니까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마음 먹는 거나 그 주님을 위해서 생각하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면, 나는 회개했는데 주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설교를 듣고 이론으로는 그것이 아는데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죄의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죄의 사함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죄의 사함을 받을 때까지 회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인으로 들어올 때까지 회개. 아멘. 응? 그게 중요해요. 아멘. 근데 교회에 6개월 나오면 학습받고 6개월 나오면 세례받고 그리고 이제 구원 받았다. 그리고 끝났어. 그 다음부터는 구원의 얘기도 안 하고 천국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교회 잘 나오고 봉사하고 지나면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복 받는 게 목적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해결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물질의 축복받고, 열심히 섬기고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이 약속이니까 복을 줘요. 그 복이 천국은 아닌데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해. 하긴 아마 천국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복 받는 게 목적이니까. 그럼 뭐요? 절당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빌어도 복 받는 거나 교회 와서 복 달라고 빌어서 복 받는 거랑 똑같아.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네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게 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이게 죄란 이 문제를 잘 들어본 적도 없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수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가 내 것 돼야 돼? 내가 예수 것 돼야 돼? 말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 말은 다 내가 예수 것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예수를 내 것 삼아가지고 살아. 예수 이용해가지고 수지 맞는 사람 많지. 한 번은 연예인들 나왔는데 TV에서 나와가지고 어떤 연예인 십자가 묶고 이렇게 막 하는 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PD가 물어보더라고. 교회 다니냐고. 안 다니는데. 근데 왜 십자가를 왜 큰지 걸었냐니까 이걸 다루면 액땜 한대. 그게 뭐예요? 부적이지 부적. 그건 뭐예요? 교회 와서 나 복 받달라 막 해서 복 받는 거랑 똑같아요. 그건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자기 유익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자기가 주인 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7절에도 뭐라고 말하냐?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어떤 사랑은 어떤 결과가 있느냐? 성도라고 한다. 성도.
거룩한 백성 됐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떤 반응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 8절에 보면 감사의 반응, 9절 10절에 보면 기도의 반응, 11절로 13절에 보면 섬김의 반응, 14절로 17절에 보면 복음의 빚진 자의 반응,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면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범사에 감사가 안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말이야. 내 마음대로 되면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 안 해주면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 하나님 이거 안 되면 내 망신 하나님 망신 갑오시기 망신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대. 야 대단 하나님하고 같은 사람이야. 갑오시기 망신이라는 거예요. 야 참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 자기가 주인된 고백이고 증거거든요. 그런 생활을 열심히 그런 사람들이 다 복도 받고요. 잘 돼요. 그게 천국은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면 주님께 다 물어봐야 되니까 자나깨다 그냥 기도하는 거지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이웃도 섬기는 것이고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락을 말합니다. 로마서 2장은 유대인의 죄입니다. 3장은 전 인류의 죄를 말합니다.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합니다. 5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다룬 게 죄 문제입니다. 늘 교회 가면 회개하라. 요즘은 뭐 회개하라는 말이 없지만 옛날에는 주로 회개하라는 말 많이 했어요. 근데 회개하라고 하니까 죄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죄가 뭐냐? 양심에 걸리는 걸 회개하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죄로 여겼다. 뭐 십계명을 하나님의 법을 십계명을 어긴 거, 뭐 이런 거를 죄로 여기고 살았다. 그걸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그 죄를 정확하게 찝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가를 모르는데 뭘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허상일 수밖에 없다. 이방인의 죄가 뭐냐? 바로 안 믿는 사람의 죄. 유대인의 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의 죄. 그걸 말하는 거죠. 이방인의 죄는 원죄를 말합니다. 원죄. 원죄가 뭐냐? 자기 스스로 주인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죄가 원죄라는 원죄. 이 말은 뭐요? 하나님이 주인 돼야 돼. 내가 주인 돼야 돼. 내가 주인 됐으면 원죄에 빠져 있는 거야. 내가 주인 돼 있어. 그러니까 원죄를 해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주인으로 들어오심으로 순간 해결되는 거야. 이게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돼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네가 주인 된 것을 회개하라.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원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주인 되니까 벗고 입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거나 안 부럽거나 그런 걸 못 느끼는 거야. 근데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 따먹고 7절에 가서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가립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있다가 자기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다가 자기가 주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원죄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다 원죄가 있는 거예요. 이 원죄에서 해결받으려면 죄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뭐냐고 할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죄가 지옥 가는 죄다. 이게 바로 뭐냐? 목욕하는 회개다라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베드로가 언제 목욕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때 벌써 그 속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죄고 어떻게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죄사함이 오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유대인의 죄는 이거는 바로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 스스로 행동으로 짓는 죄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범죄만 가지고 교회 와서 회개합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용서받아도 원죄가 해결 안 되면 헛일입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해결되어야 자범죄도 해결되고 이 두 가지 죄가 해결되어야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걸 죄라고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범죄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다니고 나름대로 자범죄를 회개하고 살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분명하게 짚어줘야 되고 정리해줘야 된다.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주는 소리를 좀 못 들어봤어요. 제가 이 로마서를 하면서 제가 금년에 깨달았어요. 13년째 하면서. 처음에는요, 구원에 대한 설교까지만 하다가 뭔가 좀 허전하다 느껴가지고 우리 이종 사촌 누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고 그때서 내가 이 천국을 얘기해야 되는구나. 천국을 말하면 영생을 말해야 되는구나. 그것까지 발전해갑니다. 이게 구원에 대한 복음이 한 번에 확 들리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계속 전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깊이 있게 자꾸 깨달아져요. 근데 그냥 뭐 구원의 복음 학수받고 세례받고 구원받았다, 뭐 죄사함 받고 용서 구원받는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할 말이 없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니까 연구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고 찾지도 않고
근데 안 보입니다. 저도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부흥에 다니면 맨날 설교만 하러 다니는데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니까 구원이 안 보이더라. 축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니까 계속 축복만 보이고 은사에 대해 관심을 가니까 은사만 보이더라. 40년 동안 초창기 때는 맨날 은사 집회 했죠. 우리 선배들이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에 관심 가면 은사가 보이고요. 축복에 관심을 가면 축복이 보여요. 천국에 관심을 가지면 천국이 보입니다. 천국을 관심 안 가지면 안 보여요. 그래서 전 인류가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지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살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보따리 싸가지고 출발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는지 몰라. 그냥 하나님이 가라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사람 마냥 나타나가지고 날 따라와라, 날 따라와라. 그거 따라가면 얼마나 편하겠어. 근데 그냥 말씀으로만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얼마나 답답했을까. 세상에 어디로 가야 될지, 며칠 가야 될지, 몇 달 가야 될지, 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또 어떡하겠어. 별 생각 다 날 수 있잖아. 아예 100세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세상에. 하나님이 주니까 그리고 그냥 부인한테 얘기했다는 것도 안 되겠으니까 그냥 살짝의 새벽 다 잘 때 그냥 애 데리고 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우리는 입으로 주야 주야 하는데 실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안 해.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계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주님이 말씀하면 죽는 자리라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근데 주님이 하나님이 허락지가 않아. 십자가에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죽잖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이라. 지금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설명을 1장부터 5장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냥 믿으면 구원받아. 얼마나 편해. 어떻게 믿냐? 그냥 믿어. 안 믿어도 믿음 달라고 기도해. 그럼 끝났어. 구원의 문제를 자꾸 파고들면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바울은 5장이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다. 그걸 지금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주인으로 믿는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다음에 6장, 7장, 8장은 성화 구원에 대해 설명하고 9장, 10장, 11장은 바로 이제 구원의 역사, 구원의 주체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11장을 구원을 설명해요. 근데 축복에 대한 설교는 막 원고도 많고 내용도 많고 책도 많고 구원에 대한 복음은 별로 없어요. 마지막 종착역이 천국인데 왜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는 그렇게 허술하게 답합니까?
사람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따라서 반응합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관심 없어요. 우리 박인환 목사님이 금산에서 이렇게 목요일마다 이렇게 오시는데 이 구원의 복음의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자꾸 오시는 거예요. 그 먼 길에서 모든 일정 가운데 목요일날은 천국 복을 드려야 가야 된다고 오신다. 그러니까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면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개를 길렀는데 개가 좀 비싼 개인가 봐요. 새끼를 5마리 낳았는데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 새끼가 50만 원이래요. 보통 가격이. 근데 자기 집에서 난 개를 분양할 때 50만 원에 사가는 사람이 더 잘 기를까? 70만 원에 사가는 사람이 더 귀하게 기를까? 100만 원 주고 사가는 사람이 더 귀하게 기를까 생각하니까 100만 원 주고 사는 사람이 50만 원 주고 사는 사람이 더 중요하게 열 것 같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 집에서 난 개가 가서 구박받거나 잡음 먹히거나 그러면 그게 마음이 걸려가지고 인터넷에다가 100만 원 올려놨대요. 그 얘기 하더라고. 자기 집에서 새끼 내어놓은 새끼도 남의 집에 가서 대우받고 자라기를 원하는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만들어 놓은 천국을 지나가는 아무나 너나 받아라 너나 받아라 아무나 그냥 던져주겠냐. 천국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천국을 주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천국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천국 말을 들으면 귀가 번쩍 됩니다. 아멘.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은 천국 얘기해도 뭐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제 목사님들은 천국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귀가 번쩍 들어요. 막 천국 얘기를 막 재밌게 막 주고받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 딴 생각하고 딴 짓 하고 뭐 돌아다니고 관심이 없어. 저 양반이 천국 갈까 걱정되지. 왜 목사님들이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방심할까? 우리 장로교회는 예정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해가지고 걱정할 거 없다는 거야. 네? 안심하라는 거야.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창세전에 예정해서 교회 갈 것도 없잖아. 그냥 예정됐으니까 알아서 가겠지 뭐. 얼마나 편해. 아니 심판대 앞에 그날에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그날 주님 앞에서 판결 내는데 그게 구원인데 아니 심판대 앞에 서지도 않았는데 창세전에 예정됐다네. 안심하라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내라.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다른 사람은 구원을 받되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렵도다. 그렇게 고백하죠. 왜? 심판대 앞에 아직 안 섰으니까. 심판대 앞에 서서 천국의 확정을 받는 날, 하나님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지. 아직 판결도 안 받았는데 벌써 떡 줄 사람은 생각하는데 김치 부숴 마시라고 그런 식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독 구원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한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천국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사실. 아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늘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요? 천국 얘기해야지. 야, 너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은 천국 가야 한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천국 가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시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을 때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야 라고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 기도의 제목이 뭐냐? 예, 나 천국 가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나와야 돼. 저도 서울에서 은평구에서 40년 목회했는데 신방을 다니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어요.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가운데 신방을 꼭 기도 제목, 이름 쓰고 기도 제목을 써거든요. 근데 남편 직장생활, 자녀 대학 입시 이렇게 기도 제목 다 쓰잖아요. 근데 보면 교회 나오라는 기도 제목이나 구원에 대한 기도 제목은 없고 가장 건강하고 직장생활 잘 되고 자녀 뭐가 잘 되고 그런 소원만 써. 그래서 내가 물어봐. 권사님, 남편 교회 안 다니는데 직장생활 잘 해가지고 돈만 많이 벌어오다가 지옥 가면 좋겠지? 아들 대학 합격하고 좋은 서울대학교 가서 미국 하버드 대학 가서 유명하게 되다가 지옥 가면 좋겠지? 응? 아니 그 소원, 예? 그 소원보다 천국 가는 게 더 시원찮아? 다시 써. 네, 다시 줘. 다시 구원에 대한 제목을 쓰라고 하고 쓰게 하고 그러면 이제 기도해 주죠. 몇 번 그렇게 하면 나중에 꼭 구원에 대한 제목을 쓰더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 저 땅에서 잘 되는. 잘 돼요. 열심히 기도하면 잘 된다. 절당에 가가지고 부처 앞에 아들 낳게 100일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들 낳았어. 그러면 부처가 낳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낳게 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몰라서 부처가 낳게 했다고 그러거든.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아들 낳게 했을까? 하나님이 안 주면 못나니까. 불쌍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야. 그러면 부처 앞에 가서 복 달라고 비는 거나 교회 와서 자기 잘 되라고 복 달라고 비는 거나 뭐가 달라? 응?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이 바른 신앙인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와서 마지막 천국까지 신앙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데 중요한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언제 부를지 모르잖아요. 엊그제 우리 천안에 이용길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이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데 어렸을 때부터 침을 배워가지고
이제 침을 많이 놓고 또 목회하면서 한동안 안 났다가 다시 해가지고 침 교육도 많이 시키고 목회 크게 하고 은퇴하고 아산에 와서 그 센터도 짓고 그리고 침 교육도 계속하고 그게 뭐 여러분 많이 아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가깝거든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봤어요. 그래가지고 화장 천안 추모공원 갔다 왔는데 그 사람이 오늘 건강해도 하나님 오늘 밤이라도 오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사람 없잖아요. 그냥 뭐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가기 전에 천국을 소유하고 가야지. 그 천국 가야 되잖아. 근데 한평생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면 그게 무슨 꼴이냐.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갈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